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혈을
종기는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불로 덮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자유함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몸은 얼어붙지만 세상은 얼어붙지만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 붙고 타오르고 번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여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어붙은 마음을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 육신은 아버지 얼어붙을지 몰라오나 번지고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그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 중에 주님께 시간을 내어 3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받아주옵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계시되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 나와 창수로부터 내게 나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신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이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철없던 청년 때에 한때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되면 옷을 아주 허름하게 입고 깨재재하게 슬리퍼를 신고 명품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뭐 이런 손님이 다 있냐고 막 몰아붙이 뭐 나가라 하시겠죠. 그때 돈다발을 그냥 탁 하면서 영화 너무 많이 봤죠.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파킹랏을 이렇게 주차하러 간다고 이렇게 주차하는데 야 아울렛 앞인데 왜 이렇게 차가 없는지. 야 아울렛은 그렇게 큰데. 그래서 차를 싹 대는데 갑자기 저기서 경비원 아저씨가 막 달려와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주차를 대고 있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리라더니 여기는 VIP 고객만 차 대는 곳이라. 식당에 줄을 이렇게 이제 고급 식당에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맛있는 식당이라 줄을 딱 서 있는데 한 무리가 그냥 뭐 줄도 안 서고 그냥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했는데 또 다음에 또 한 무리 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 전 사람들은 왜 그 일찍 갔냐니까 VIP 고객이시라고.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둘째이자 막내이신데 부모님께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 해요. 형님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전도사님은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겉도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인들도 세상 살면서 이러한 차별을 당하거나 구분을 짓는 상황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셨듯이 양과 염소. 그런데 예수님이 구분을 지으십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오른편 왼편은 상징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구분하십니다.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본문 25장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팔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장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재난의 징조, 기근, 지진, 전쟁, 큰 환난, 적그리스도의 묘까지 지금 들으시는 부분들이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오셔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다 모으고 뭐라고요? 양과 염소 가르듯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 학자의 말입니다. 양은 신자들이다. 그들은 그 오른편 자리 곧 호의의 자리를 얻는다. 염소는 불신자들을 나타내며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자리로 배정된다. 또 다른 학자는 예수의 제자들은 재림 때 있을 상급을 기대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하며 그때 준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오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울께서도 예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는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는 악인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양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후반절 보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양무리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양무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예비된 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의인인지 35절부터 말씀합니다. 쭉 읽어보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양의
이 의인의 태도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하면서요, 양무리에 속한 이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오히려 어느 때에 한 것이냐 하며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양은, 의인은 그저 겸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낸 것이니까요. 40절 하반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리키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확대로 해석하면 모든 신자들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양, 이 의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이에게부터 흘려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성도님들에게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이십니까? 가족, 교회 친구, 식구, 친구, 동료, 이웃 주민. 어느 한 분과 대화 중에 제가 칭찬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으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홀로 모셔두고 상경해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꼭 가겠노라고 다짐했고, 감사하게 지금까지 2017년 제가 2월에 비전교회 와서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이 왕복 10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효자라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없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달부터는 의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이번 달도 다녀왔다. 피곤하네. 빨리 다녀와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의인이라면, 양이라면 나는 의인인가? 본문의 양, 의인은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다 돌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보면서도 그저 한 것이 없다며 예수님께 겸손하게 대답하는데, 나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의인의 모습이 사라지는구나. 회개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양,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순종에 더불어서 거룩한 열매. 이 거룩한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양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양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 아기는 아니라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41절 상반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 이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염소무리는 대답합니다. 44절에 보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5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내게 하지 않았다. 염소 이 아기는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염소 무리를 묵상하다가 단어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생생내다. 전도사님 한 분이 아버지와 너무 오랜만에 식사를 이렇게 약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지간에 조금 많이 어색했나 봐요. 그런 걸 많이 좀 나누셨는데 너무 귀하게 식사 약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저에게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식사하는데 제가 섬기겠다고 그 식사 자리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귀하고 감사하든지 이 거금 10만 원을 제가 섬기겠다고 정말 맛있는 데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섬겨드렸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중에는 제가 계속 생색내고 있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니까 제 중심에 굉장히 생색내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기도 자리에 가 있는데요. 그게 생색내다라는 그래가지고 네이버까지 찾아봤잖아요. 지나치게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토대로 보면 저는 염소인 거예요. 염소. 막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좀 자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 기도 자리 가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 안 가면 저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라고 상대방을 섬기는데 돌아보면 다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건 사랑이다.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짜내니까 결국 사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면 순종이고 순종이면 거룩한 열매고 거룩한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 내가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근데 염소 입장이면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 가야 됩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양 의인만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사랑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사랑 열매,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열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부터. 저와 성도님 날마다 기도 자리 머물면서 돌아보며 염소물이 내 기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양물이인 예수님의 사랑만을 겸손하게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시기에 합당한 양, 의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다시 오면 반드시 구분하리라. 구분할 때에 슬퍼하며 이를 가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양,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의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삶은 염소뿐이고 악인뿐임을, 그럼에도 기도 자리조차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악인은 염소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하나님 기도 자리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 예수님의 사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교회 식구부터, 친구, 동료, 이웃, 주민까지 양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염소뿐이고 악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심령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완악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름을 부쳐 주옵시고,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여 의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염소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에 가지 못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아버지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시온데, 아버지여 회개하는 영혼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겸손한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 아래 겸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온데, 아버지 염소는 악인은 겸손하지 못함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상할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할 심령을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싸리고 두루마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할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부터, 가정에게부터 믿음의 열매, 사랑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토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악과 쓴뿌리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속고 있는 악한 아버지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아멘하고 밖에서도 아멘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그저 한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와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어붙은 심령을 만져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말씀 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봅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예수님의 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부터 흘려보내는 것인가? 내 기준의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것인가? 의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 말씀하시오니 그저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겸손한 자,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의 귀한 가정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의인의 삶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